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혹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큰 은혜가 됨을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인간 본성과 영생에 관한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둘의 역학관계에 대한 아주 심오한 말씀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원합니다. 그죠? 영생이 뭐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죽음이 있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속에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종교인들의 가장 1순위 목적이죠. 특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행하고 여러 가지 영생을 얻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초미의 목적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이 무슨 회개한 말씀이냐?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너희들이 그만큼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이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열심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모두가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이들을 향한 꾸짖음이고 깨달음의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만 나를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원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영생은 원하는데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 영생과 하나님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생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영생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생을 안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너희는 영생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꾸짖음입니다. 너희는 영생의 의미를 모르는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죽지 않고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대통령이 왜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연봉이 2억 5천, 우리나라 2억 5천이고 사실 연봉을 쓸 일이 없겠죠. 그죠? 판공비도 나오고 청와대에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빨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말하죠. 또라이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연봉이 높아서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는데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물론 영생은 영원히, 대통령 되면 연봉이 높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쭉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고 17장에 와가지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첫째 대목이 영생에 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고 14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라는 단어 나오죠.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고 심오하게 표현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은 나를 아는 거야. 근데 40절에 뭐라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원하면서 하나님께 안 오면 영생을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못 얻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최고의 목적이지, 그리고 그걸 얻고 싶지,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삶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천국. 그리고 영생의 의미를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걸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영생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찔렸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 그렇다. 조금 더 나가봅시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영광을 말씀하세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영생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영광 이야기를 하시는가? 영생과 영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진정한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은 참 심오한 언어예요. 심오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오늘 본문상의 의미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달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구하지 않는다. 자, 왜 영생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이야기하는가? 이건 헛된 영광이거든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헛된 영광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헛된 영광 추구가 영생을 향한 길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44절에. 44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더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광, 헛된 영광과 복된 영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어찌 나를 알 수 있겠는가? 어찌 영생을 맛볼 수 있겠는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는 그 진정한 진리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영광 추구이다. 필름을 돌려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고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원한다고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 오고 있질 않아.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야. 그리고 영생과 세상의 헛된 영광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도 없고 불과 물처럼 공존할 수 없어. 불이 강해서 물을 마르게 하든지 물이 강해서 불을 끄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공존할 수 없는데 너희는 영광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헛된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자. 두 번째는 복된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거창하게 들립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좀 쉽게 풀어 말하면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인정, 사람으로부터의 이 관심, 이걸 말해요.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광이라고 해요. 사람부터 영광. 나의 존재값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로들.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발생했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먹을 게 부족해서? 불편해서? 모든 것이 최적화된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천국과 비슷한 곳이었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왜냐하면은 뱀이 하와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걸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최초의 타락의 원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훔치기 위한 인간의 죄입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영광을 향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영광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한 행실이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벗은 수치를 가렸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을 빼앗긴 상태를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필사적인 필요를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필사적으로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사람의 칭찬을 원하고요. 필사적으로 사람의 관심을 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영광 추구의 본능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근데 영광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은 인간을 진정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진정으로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 물처럼 보여. 만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은 바닷물을 마시고요. 뱃사람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안 마시지만 정신이 헷가다 가면은 목이 너무 말라서 헷가다 가면 바닷물을 먹고 죽어요. 왜? 마시면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더 목마르죠. 이 세상에서 영광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일순간 만족이지만 더 큰 영광을 원해요. 더 목말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도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영생을 맛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선천적인 갈증, 저는 이것을 영광 결핍증이다. 선천적 영광 결핍증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수단이 뭐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외모, 공부, 수입, 집, 명예, 지위. 나는 사람들 인정보다는 나는 그냥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내 돈 모으기에 집중해. 천만의 말씀. 남자친구, 여자친구, 멋진 배우자. 물론 어느 정도의 인정, 어느 정도의 관심은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특히 자기 분야에서. 남의 분야는 보면 관심도 없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목매달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 보면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내 분야에서, 특히 내가 하는 곳에서 내 분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관심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려는 본능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자살이 만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자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은 생계형 자살. 소위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안타깝죠. 두 번째, 고통형 자살이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든지 상황이 고통스럽든지 얼마 전에 무슨 검사가 자살했다. 아마 고통형 자살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자살 중에 큰 자살 유형 중에 하나가 영광 결핍형 자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연예인이나 스타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요즘에 연예인 자살이 좀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왜 자살했을까? 저 젊은 사람이 정말 돈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저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 왜 자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유를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써요.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악플. 악플이 뭡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어떻게 영광을 취하나요?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통해서 취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독화살을 막 쏴. 그러니까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데 독화살을 막 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면 되지. 그러면 리뷰 안 보면 되지. 안 볼 수 없어요. 왜? 그것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보고 영광을 더 얻고 싶은데, 최소한 유지하고 싶은데 거기에 독화살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은 자살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젊지,
건강하지, 물론 뭐 바람직한 삶은 아닐 수 있겠지만 돈 많지, 왜 자살해? 인기 있지, 영광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 또는 친구들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직장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영광 결핍증에 시달리는 사람, 중증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이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야. 안팎으로. 안에서는 군림하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큰 교회가 옆에 건물에 작은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건물을 삽버렸어. 작은 교회를 내쫓아내려고. 교회가 교회를 삽버렸어요. 쫓아내려고. 왜? 내 왕국에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집사 장로가 영광 추구의 큰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섬김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하다는 말을 남발해. 저 장로님 대단하셔. 대단히 헌금을 많이 하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대단하셔. 새벽기도 안 빠져. 대단해. 보고 젊은 사람들이 참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영광 추구 안 할까? 젊으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광 추구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SNS더라고요.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좋아요, 팔로워, 몇 명, 그거 가지고 올려놓고 1시간마다 체크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멋진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 많이 없으면 보정해, 다시 새로 올려. 인스타에 올려놓고 보정하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영광 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적인 영광 추구는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므로 괴로운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조건적이야. 끝까지 채찍질해. 영광을 얻었어? 그러면 유지해라고 채찍질하고, 더 큰 영광을 해서 나아가라고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영광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향한 영광이 아니잖아. 여러분의 능력, 수행평가, 성취, 몇 명이야? 숫자, 얼마야? 집값 얼마나 올랐어? 응? 근데 유대인이나 우리나 본능적인 자기 영광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도 여기서 너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 추구 속에 살고 싶었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을 알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신분적인 하나님 알아가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복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영광 추구의 본능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두려움과 수치와 우울 속에 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자, 이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을 영생을 맛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생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머리의 작용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와 가슴에 함께 가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잘못되면 엉뚱한 잘못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맛보는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좀 이따 어떻게 가슴으로 내려가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혀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꽂혀 있는지 자기 영광 추구를 하고 있는지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을 통한 영광 추구의 애처로운 삶에서 점점 더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 증상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영광 추구를 하는 사람은 교만과 절망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불안해. 오늘 주어졌던 인정이 내일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길까 봐 두렵고 빼앗기면 절망스러워. 그리고 또 그토록 원하는 인정과 관심과 성공이 절대로 안 주어진 것을 보고 좌절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해. 포기해. 자연인으로 살래.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공하면 교만할 수 있고 실패하면 우울하죠. 냉탕과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해, 불안정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정은요 늘 동일해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인정이기 때문에 늘 동일하고 또 인정의 주체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 왜 헛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대상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애절한 존재들이야. 애절한 존재들. 그러니까 인정에 목매다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인정을 주거니 받거니 빼앗거니 하고 살다가 하나둘씩 사라져. 보니까 나중에 없어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광도 헛되지만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없어. 그리고 나도 사라질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 인정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인정을 맛보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존재가치에 그렇게 목매달 이유가 없어. 그 성화를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화를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화나 수치감이 안 들면 성화한 거예요. 시기심, 화, 수치가 안 들면 성화한 거예요. 적게 들면 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게 막 스물스물 폭발해.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우리들 대부분이 멀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성공했는데 그 앞에 가도 위축되지도 않고 그 앞에 가도 화도 안 나.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는 성공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앞에 갔을 때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성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을까? 가능할까? 예, 가능해요.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점점 더 가능해져요. 가능합디다.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가능합디다. 복음을 적용할수록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죠? 망각하고 싶어서.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하면은 현실을 망각한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치매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안 두려워. 왜냐하면 치매 걸리면 되게 행복하대. 자신을 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그리고요, 사실은 바보들이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높아요. 바보들은 괴롭힘을 안 당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 바보들은 가만두면 행복해. 근데 머리 굴리는 사람은 가만두면 머리 폭발해. 머리 뜨거워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망각하면은, 자신을 여기서 망각한다는 것은 진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 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우울함,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불안을 망각하면 행복인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망각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걱정을 망각하게 되고 슬픔을 망각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찰스 스퍼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별명이 Prince of Preacher, 설교가들의 왕자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남들이 붙여줬어요. 근데 굉장히 설교를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은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색하는 가운데 모든 영혼의 슬픔이 조용히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영혼의 모든 아픔의 통증이 사라진다. 여러분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싶은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깊은 바다에 여러분을 던지라. 그분의 거대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얻고 소생하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위로할 수 없을 것이며 부풀어 오르는 슬픔과 아픔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묵상할 때 고난과 시험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이 잦아들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빠지면 자기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어떻게 빠지는가? 나중에 적용 시간에 이야기해요. 좀 이따가. 자, 셋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누군가를 닮아가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고 배우자들끼리도 닮아요. 너무 닮다 보니까 서로 반대로 닮아가.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은 이랬고 와이프는 이랬는데 닮다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처럼 되고 와이프가 남편처럼 된다는 사실을 결혼한 20년 넘은 사람들은 아하, 고개가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닮다 보니까 반대로 닮아갔어. 아무튼지 간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당당함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으면은 하나님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 주셨어요. 또 얼마나 당당하셨으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속에서 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어요. 당당하실 때는 당당하시고 겸손할 때는 겸손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아무리 내 앞에 나보다 정말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와도 당당해요. 그리고 아무리 내 앞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도 겸손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오면 찌그러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위에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근데 크리스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은 왔다 갈 수 있어. 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복을 바라보면 안 돼요. 복이 주어지면 기뻐할 수는 있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복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절하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근데 절 안 했어요.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풀무불,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난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붙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해? 죽일 거야. 누가 내 손에서 너를 구해줄 수 있겠어? 세상의 인정으로 위협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였으면 대단한 믿음인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복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위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복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영생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세상을 향한 영광 추구의 그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본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입니다. 묵상.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냐면은 내가 머리로 읽은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는 영적인 명상과 기도가 묵상입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까똑 울리는 거 옆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은 그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가요. 저는 지금 매일 저녁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딱 한 구절을 저녁에 계속 묵상하면서 잠을 들어요. 그럼 자다가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 일어났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묵상입니다. 진리가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맛보는 단계에 나아가야 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묵상. 여러분 영혼에 쉼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두려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묵상해 보세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묵상해 보세요. 오늘 좋은 말씀 있던데요. 외울 구절, 이번 주 외울 구절 말씀 있죠. 여러분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영광 추구가 잘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번 주 구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영광이 안 주어졌을 때 막 발버둥 치고 막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할 게 없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게 없었어. 그렇지만 체험의 구원, 영생을 맛보는 체험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이 따르죠. 근데 어느 쪽 구원이 더 중요할까? 다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첫 번째 구원은, 신분의 구원은 이미 일어났어. 이미 일어났고 바뀔 수도 없고 이미 결정된 걸 왜 신경 써?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구원 아니죠.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이루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구원은 체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지금 안고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고 있겠죠. 아기 떨어뜨릴까 봐. 여러분에게 수억하는 도자기가 손에 쥐어서 여기서 옮기래. 두렵고 떨리는 손길로 옮기겠죠. 왜? 값어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묻어있는 보화와 같으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왜? 천국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천국을 받았어.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만큼 값어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받아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의 영광 추구에만 매달리고 있나? 이게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맛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고 있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경계하고 한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성공을 경계해야 됩니다. 칭찬과 인정이 주어지면 우리 그 속된 말로 하는 말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왜?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어디서 왔나?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은 어디서 왔나? 아파보면 알아요. 응? 성공했을 때 뭐예요? 성공을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을 즐기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져. 근데 거기에 길들여지면 뭐예요? 그만큼을 유지하고 싶고 그 이상을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축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나는 지극히 지지리도 안 돼. 극복하세요. 이렇게 극복하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정말 불행한 일들 한번 지금 되돌아보세요. 저한테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 응?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오면 찌그러질 때 있죠.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누가 부여한다? 하늘로부터는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원하시고 인정하셔서, 너무나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값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통을 겪어서 순간적으로 좀 측은해 보이는 있어도 존재적으로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 없어요. 불쌍하지 않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불쌍한 사람 없어. 둘째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서 막 우쭐대지고 싶어 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죄인이었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된다를 생각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죄인이야. 응? 겉으로 포장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쭐하게 만들어주겠지. 하지만 속은 죄인이야. 망가졌어.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찌그러질 때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적용하시고, 우쭐할 때는 복음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리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꾸준함이 신앙의 성하고 성숙이에요. 실현했어요? 사람에 목매달지 마세요. 응? 결혼 안 해봤으니까 대단히 좋아 보이겠지. 실망을 막아줘서 감사하세요. 응?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